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13문, 14문, 15문 이 모든 부분에 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서요. 13문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14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15문은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요. 첫째 아담의 상태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즉 첫째 아담의 상태는요. 타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형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뭐죠? 인격적인 존재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우리는 로봇으로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었던 첫째 인간인 그 아담은요. 뭐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먹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고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영생과 모든 자유의지를 누리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처음에 주셨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첫째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행위 언약 그 말씀 율법을 뭐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됐냐? 인간이 온전하게 오염된 상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 이후의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순기능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그걸 봄으로써 행위 언약을 지키면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노력과 너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절대로 말씀을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간에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 죄, 오늘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어떤 상태입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 뭐도 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아니 목사님 선을 행하고 있는데 무슨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 도덕적, 윤리적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니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요즘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합니까?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맞다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에 좀 희망이 있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최근에 그 청문회가 있었어요. 이제 막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 싸우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공화당 그분들이 좀 믿는 분들이 참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요. 펜싱 협회가 있는데 여자 대회에 누가 나왔냐면 트랜스젠더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수술을 안 했어.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여자가 아니야. 예? 안 바꿨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만 호르몬만 맞고 대회를 나온 거예요. 펜싱 협회도 그렇고, 배구 협회에 나와가지고요. 그 트랜스젠더가 공을 빡 쳤는데 여자 선수가 그 공에 맞고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완전히 이제 좀 정상적이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내 머리에. 남자들이 이거 때리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청문회가 일어났는데 이제 공화당 그분들이 막 이제 질문을 쏟아내는 거죠. 펜싱 협회, 그 배구 협회에서는 뭐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규정대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건 생물학적, 과학적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그 근육량의 차이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최소 30% 이상 많답니다. 근육량이. 생물학적으로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여자가 사실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심지어 이런 질문도 하죠. 몸이 아직까지 남자인데 여자잖아요. 생각은 여자라서 고등학생 애들이 공용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그 들어가서 샤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두려워합니까? 요즘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상태입니다. 왜? 죄가 관영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뭐로 가득하다는 걸, 죄로 가득하다는 걸, 죄가 완전히 관통해서 모든 걸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소중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복음 전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 설교를 하시는 가련한 설교자들이 있는데, 율법을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모든 세상 가운데 뭐가 간영돼 있음을? 죄가 간영돼 있음. 근데 그 죄가 왜 간영돼 있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를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아니요.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본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죠.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니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패와 오염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아니 행했던 선일지라도 그것조차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누더기 옷과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요 밑에 땅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여러분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뭔지 아시죠? 롯데타워잖아요. 최근에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근데 그거하고 여러분 저 3층짜리 건물하고 저 우주에서 바라보면 높이를 알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네, 저 위에서 보면 롯데타워나 저 3층짜리 건물이나 높이가 뭐로 보입니까? 그냥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그 차이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간영돼 있음을, 그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순기능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순기능은 뭐죠?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는 게,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말씀과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순기능인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15분입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번째.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뭐 하신 분이야?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 거기 돼 있죠.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격려한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즉 성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뭐죠? 지침서가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율법 역시 그래서 사실은요, 구원의 방편인 겁니다. 그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율법도.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됐죠.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능력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완성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화시켜서 완성해 가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내가 막 율법을 지켜가지고 막 완성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르고 못 지키고 또 막 쓰러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이야? 막 이렇게 또 자책하고 뭐 이럴지라도 또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요. 그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율법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리던 덩컨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의 필요 그리고 평화롭고 복된 삶을 알려준다. 율법은 특별히 그분의 성품과 속성, 거룩한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다. 예, 그게 바로 율법의 세 번째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말씀을 잘 적용하고 응답받아야 여러분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주의자. 자, 바리새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을 가지고 뭐 하죠?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정죄합니다. 100% 그렇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맞죠? 자기는 잘 지키고 자기는 의인이고 저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세리 같지 않다면서. 율법 가지고 뭐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율법주의자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마음에 딱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부터 아버지의 마음부터 창세기 2장 17절을 왜 주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율법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면 종교가 돼버려요. 꼭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인도받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그러세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예. 어떤 분들 성경 읽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읽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종교식으로 율법주의처럼 성경을 읽으면 아무 프로그램처럼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 성경 읽지 마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또 반복이 되긴 하지만요. 좀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근본 원인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뭔가 죄의 결과들. 여러분 그건 죄의 결과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억지로 내 능력으로 또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오히려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을 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친서가 되며 나침반이 되며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축복된 길잡이가 되게 하신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 너무나 깊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못할지라도, 내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